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으로 생각하면 5번째가 될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지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군단병이 쓰던 투구, 금속으로 만든 헬멧입니다. 갈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이제 발굴되어진 유적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거의 청동이나 쇠붙이로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모자처럼 생긴 윗부분이 있고요. 목을 보호하는 저 뒷부분, 날개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과 턱을 보호하는 부분까지, 금속 판까지 합쳐져서 전체 이제 헬멧을, 투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사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벼슬 같은 술 이렇게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합니다. 여러 종류의 투구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지휘관들이 쓰던 투구들 가운데는 그런 술을 단 투구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명확합니다. 머리를 다치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이제 헬멧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헬멧이 있죠.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경우에 지금도 헬멧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풋볼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아이스하키 같은 그런 머리를 다칠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나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을 착용해야 되죠.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서도 거의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곤 합니다. 바울이 흥미롭게도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헬멧, 그러니까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머리가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가 상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관계가 되죠. 생각. 그렇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이 장기를 보호해주는 갑옷의 일부를 이야기할 때 왜 호심경이 필요한가?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건드려 옵니까? 별것 아닌 것에도 자꾸만 감정이 상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과민하게 해석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오해하고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내고 쉽게 공격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그 정체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만을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도 언제나 사탄의 공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대단히 유익하다 그렇게 여겨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탄이 우리의 머리, 생각을 공격하는 것에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영적 전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영적 전투 자체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승산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긴장 상태에 살아야 한다면 야 이건 너무 위태롭고 지겹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단히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몇 해 전에 미국 기독교계를 술렁이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미국 교계에서 있었던 일이긴 해요. 당시에 여러 신문들에서 굉장히 비슷한 제목으로 이것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이에요. 베스트셀러 목사의 고백.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릴랜드 주에 가깝죠. 메릴랜드 주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20년 결혼 생활 끝에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해체, 디컨스트럭션이고 성경 구절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배교, falling away다.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초반에 왜 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이분이 20대 초반에 책을 하나를 써요. 그것이 기독 청년의 혼전 순결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 책이.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이분이 되어졌어요. 그 뒤로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과 시각을 담은 몇 권의 책을 더 써내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심경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썼던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이르렀죠. 개인으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개인으로 볼 때 또 가정으로 볼 때 그가 섬겼던 교회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처럼 신앙의 자리를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신앙의 자리를 떠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포기한 채 무기력함과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떨 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성도의 삶에 회의를 하게 될까요? 신앙의 회의가 빠지는 그런 계기들이 어떤 계기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많은 분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그런 계기로 작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만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그 간증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길이 뭐 그쵸, 직장을 막 턱턱 구하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결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건강의 문제가 예수 믿는 나만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비껴가지 않는 이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지치게 하는 거예요. 회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관계의 실족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고난의 연장선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예배를 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교실에 내려가면 여전히 보기 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나아질 것 같지 않는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나보고 변하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용서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나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의 근원 가운데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권태가 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런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런태기. 러닝 열풍이 한참 일적에 달리기를 한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눈을 떠서 내가 오늘 왜 달려야 되지?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남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신발끈을 매야 되지? 이런 사람,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런태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별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꼬집어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힘든 거예요.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 가는 길이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섬김과 모든 봉사의 자리가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죠. 이런 권태기가 지속되다 보면 이런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시기를 지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투구가.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어제 돌에 맞았어요.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늘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투구가 필요했겠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투구, 우리의 회의와 의심과 무기력과 권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투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투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그 투구의 정체를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 한 단어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관점에서 내 삶 전부를 해석하고 송두리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으로 던져넣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는가, 그 이야기가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요. 출애굽 이후에 사실 한 달 정도, 길어야 몇 달 정도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죠? Back to 애굽. 이 그 주제가 사실은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가 증언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타이르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민수기 보면 많이 혼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고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지나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명기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적인 완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이런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민수기 22장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민수기를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요. 이게 컨텍스트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둘도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이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죠.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웬 한 민족이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이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는 옆 나라였었던 아모리 그리고 뭐 바산 이런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노예들 집단인 줄 알았는데 막 이기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나라를 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 이제 묘수를 하나 내는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상당히 용한 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술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복채를 많이 주고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극진하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그러니까 주술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민수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용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리고 3번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수없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고 해? 얘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왜냐하면 내가 핏값 주고 구원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자녀니까 내가 채찍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압 왕이 저주하게만큼은 허락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내가 구원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미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35절, 30절 이게 좀 몇 가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죠. 바울의 언어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 가지고 있는 과거적인 성격, 현재적인 성격, 미래적인 성격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과거적인 사건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모든 미래적인 위험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데 1점 정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마치 배경음악처럼 이 바울의 고백 뒤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사탄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고 해? 아무도 이 사람은 못 건드려. 왜냐하면 내가 구원한 아들이고 내가 구원한 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나 나의 틀어진 관계나 나의 권태로움이 가져다 준 두려움, 의심, 회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온전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시간,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을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288장 1절,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노래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녹록지 않은 인생이고 믿음의 여정이지만 지금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삶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노래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던져 넣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